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밝히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여기만 서면 떨려요. 위에서 안 떨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여기만 서면 떨려요. 다리가 안 보이시지만 후두루들 떨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리가 안 보이니까요. 오늘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감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명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맹이다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은 사람들에게는 독불장군처럼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뜻은 잘 알지 못하며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내버려두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감명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감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감맹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던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가 조금 호세아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단순히 메시지만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가령 이사야는 3년 동안 발가벗고 당시 사역하던 그 환경을 돌아다녔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소의 멍에를 끼고서 돌아다녔다는 것이 이러한 예와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호세아에게 뭐하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자신의 여자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자녀들도 친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란한 행동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당지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물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선지자님, 왜 그렇게 음란한 사람들과, 음란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생활하시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호세아가 반문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행동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라고 되묻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당대에 살아가는 선지자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북이스라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 즉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는 아내 이스라엘 모습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잊은 채 그 땅을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호세아 이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모습이 가증스럽다,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호세아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장에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종교적 행동, 타락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5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는 못하는 까닭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일을 일삼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노출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과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보면요, 정말 자주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삶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읽었던 6장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6장 1절과 3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아주 빈틈이 없이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4절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에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네. 세번역 성경을 좀 보면 이것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고백, 빈틈없는 내용, 은혜로운 말, 그런 내용을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예배의 표현으로 갖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표현, 그 고백 진짜냐? 진짜 그런 것이 맞느냐? 라고 되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져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한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반응하는 삶이 계속되면서 똑같은 종교적인 제의와 예배가 계속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할까? 심히 고민이 된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리아와 연합하여서요, 형제국가인 남유다를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6장 1절과 3절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계산을 하느라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뻔질나게 예배드리며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생각에 가득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한 삶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의 뜻을 밝히 보였다, 이것입니다. 심판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선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 너의 마음속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자신의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흉내가 아니라, 거칠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간맹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돌이켜보자, 이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기 좋아도, 아무리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윤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나를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번지를 한 그러한 고백을 1절 3절까지 고백한다 한들 그 고백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하면서 그 고백을 나에게 받으라는 것이냐, 진실되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알아야 이 감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분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용과 목적은 거기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것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알미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보신 그 뜻을 구하지 않으시고 찾지 않으시고 읽지 않으시고 공부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알아라. 나는 제사보다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제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뭐 아니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던 교회에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한 내용의 기도 제목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알고 있으면, 분명히 알고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 당시 세속 문화와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았던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따랐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깐 여행하다가 돌아가는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행이 쉽지가 않잖아요. 쉬우세요?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행 설명서를 주신 거죠.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세속 문화와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결국 완전히 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내딜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루 이틀 계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날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